이렇게 귀한 자리에 부족한 사람을 초대해서 같이 기도에 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면서 또 이렇게 말씀 부탁을 받으면서 제가 사랑의 교회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교단도 다르고 아무 연관이 없는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그 연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딸 둘을 키우는데 저희 큰딸 아이가 오카는 목사님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여러분 목사도 또 어렵습니다. 그때 오카는 목사님 장학금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아내하고 저희 딸하고 같이 왔습니다. 저희 딸은 예배당을 보고 싶다고 오카는 목사님이 장학금 주셨는데 느껴보고 싶다고 이제 같이 왔는데 저희 딸 아이 이름은 오정현입니다. 그 장학 증서를 교회에서 보냈어요. 장학금 주는 사람이 오정현이고 받는 사람이 오정현이었습니다. 근데 오카는 목사님 주셨죠.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이렇게 주신 건데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이 또 다른 오정현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잘 성장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관계적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조직 안에서 관계를 갖고 사회적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많은 인간관계를 갖고 살아가지만 좋은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좋지 않은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만났기 때문이죠. 관계는 관계인데 좋은 관계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회를 이끌고 오신 여러분들 사이에서의 관계만큼 제가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좋고 나쁘냐 하는 것을 보는 잣대가 있을 수 있겠죠.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좋은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는 좋은 관계라고 여기는 잣대는 하나 있습니다. 불변하는 잣대가 있죠. 그것은 사람이 어려울 때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 곁에서 함께 있어주는 그 사람이야말로 참 좋은 관계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읽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화인데요. 나무꾼 두 사람이 산속으로 나무하러 갔다가 곰을 만납니다. 큰 곰이 달려드는데 이 두 나무꾼 중에 한 친구가 자기 혼자 살겠다고 냅다 도망을 가죠.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른 한 친구는 곰이 달려드는 것을 미처 늦게 발견을 했습니다. 도망갈 시간을 놓쳤죠. 그러고서는 겁내서 이렇게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어른들한테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곰은 죽은 것들은 먹지 않는다, 해치지 않는다. 그래서 땅에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죽은 척 하였습니다. 곰이 이 납작 엎드린 사람의 주위를 빙빙 돌면서 냄새도 맡고 그러는데 나무 위에 혼자 도망간 이 친구가 나무 위에서 보기에 곰이 이 머리 옆에서 이렇게 냄새를 맡는 모습이 귓속에다가 무슨 귓속말을 하는 것 같이 느껴졌던 거예요. 곰이 그렇게 냄새를 맡고는 다시 숲속으로 도망갑니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제 다시 이제 그 숲속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나무 위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는 같이 마을로 내려갈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 곰이 너한테 무슨 귓속말을 하는 것 같던데 뭐라고 그랬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그때 이제 쏘아붙이죠. 위급할 때 혼자 살겠다고 도망하는 놈들하고는 친구 사귀지 말랬어. 그 말이 오래도록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옆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우리 인간관계, 여러 인간관계에서 가장 소중하고 좋은 인간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겠죠. 오늘은 이 기준을 가지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시는데 마음속으로 그립니다. 큰 원을 그려주시면 좋겠고, 그 원이 이제 자꾸만 그 원의 지름이 이제 작은 원으로 이제 들어갈 거고요. 맨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 원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부터 한 단계 한 단계씩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제일 큰 원의 밖에 있는, 원주 밖에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말로 그대로 하면 5천 명이 되겠죠. 이 5천 명은 예수님의 이적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고, 눈으로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입으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자기가 먹었잖아요. 먹고 배부른 사람입니다. 그 체험을 보고 누린 사람들,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곁에서 임종을 지켰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분명히 그 5천 명 중에 누구라도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 신문 받으실 때 곁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만한 체험을 한 사람 중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집에서 나와가지고 들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했는지 밥 먹는 거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나중에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보면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를 쫓아가고 찬양을 쫓아가고 말씀을 쫓아가고 얼마나 많은 집회들을 쫓아다니는 교인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찬양하기를 사모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없을 경우에,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만족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익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딴 데로 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쫓는 이유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나를 쫓는 이유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기의 유익이 있고 만족이 있을 때만이 예수님을 쫓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더 심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예, 우리에게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과 이적만을 바라는구나.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에게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돈 벌게 해주십시오. 건강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주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주님이 정작 힘들고 나를 필요로 할 때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맨 끝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단계 안으로 좀 들어와 볼까요? 한 단계 안으로 들어와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켜서 각 마을로 2사람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맡기고 그 사람들을 파송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각 마을로 파송을 하면서, 즉 복음을 맡기고 그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 연민을 갖고 좀 안타까워서 저들이 다치면 어떡할까, 저들이 저 일을 잘 감당할까 하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뒤에서 기도를 해주셨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마을을 다니면서 많이 무시를 당하고 거부를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그랬던 것을 짐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견을 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70인의 파송된 훈련받은 제자들, 이 제자들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훈련까지 받았습니다. 주님의 사랑까지 받았습니다. 주님이 연민을 하셔서 중보기도를 하셨고 그들을 정말 애틋한 마음을 갖고 축복하면서 파송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사역을 하면서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포기하고 그 자리를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많이 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교사로 또 찬양대로 그렇게 헌신을 하면서 각각 봉사를 하지만 여러분 연중에, 저도 목회하는 사람인데 연중에 사표들이 얼마나 많이 날아다니는지 모릅니다. 막 이리 날아다니고 저리 날아다니고. 그래서 물어보죠. 왜 교사를 그만두려고 합니까? 왜 그 봉사를 그만두려고 합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다 인간관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고 뭐고 없습니다. 복음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훈련도 받았고, 그렇죠? 체계적인 훈련도 받고 주님으로부터 사랑도 듬뿍 받아서 주님의 복음을 맡은 자가 되었지만 그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조금 무시당하고 조금 거절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언제든지 자리를 박차고 벗어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끝에서부터 두 번째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한 단계 안으로 조금 또 들어와 봅니다. 세 번째죠. 이 사람들은 드디어 12제자가 나오는 거죠. 12제자. 여러분 12제자가 누구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12제자는 3년간 예수님하고 한솥밥을 먹은 겁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하면 그보다 더 완벽한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곁에서 한솥밥을 먹고 한 이불을 덮고 자면서 주님 옆에서 모든 이적을 체험하고 보고 주님의 가르침을 몸소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12제자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쫓겠다고 마음은 가졌지만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때, 자기에게 뭔가 해가 미치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죠. 그리고 고향으로 다시 예전에 버렸던 그물을 다시 찾아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체계적으로 훈련도 받고 또 사역을 하는 사역자라고 얘기를 해도 자기 자신의 삶 속에 조금이나마 불이익이 있게 되면 그리고 시련과 역경이 닥치게 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현장을 지켜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3년간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주님을 포기하고 마는 그러한 일들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 번째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 안쪽에 더 들어오면 그 12제자 가운데서 조금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그래도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던 사람이고, 그 말을 지키듯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가서 멀찍이 예수님을 지켜드리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자, 불이익이 와도 나는 참아내겠습니다. 시련과 역경이 와도 다른 제자하고 다르게 그는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무엇이 결정적인 문제입니까? 그것은 생명의 위협입니다. 불이익도 참아냈습니다. 고난과 역경 웬만한 거 이겨냈습니다. 나는 다른 제자들하고 다릅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고, 그렇게 실천을 했는데 결국 너도 한패구나 라고 하는 그 여종의 말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갑니다. 죽기는 싫어. 다 희생하고 다 포기하고 불이익도 당했지만 손해도 봤지만 난 죽는 것까지는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는 전형적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베드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쉽지는 않죠. 베드로같이 생활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한 단계 더 들어옵니다. 예수님 그 중심에, 원 중심에 있는 십자가의 가장 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듯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하는 세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상황을 보면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잘못하면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관계거든요. 너도 한패구나. 예수님의 제목이 뭡니까? 이게 그 유대를 전복시켜서 유대인의 왕이 된다고 하는 이 쿠데타의 제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패면은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생명의 위협도 보장 못하는 겁니다. 생명을 잃는 것도 이게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쉽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서 그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협을 참아내고 견디고 있는 건데, 이 여인 셋이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거죠. 12제자도 다 도망가고 베드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간 그 상황을 이 세 여인이 끝까지 지키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이익 괜찮아, 위협 괜찮아, 손해 괜찮아, 나중에 생명의 위협까지 상관없어.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사랑과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더 큰데 죽으면 죽는 거지. 그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이 세 여인입니다.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일본에서 목회를 10년 한 경험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지금도 젊었지만 조금 더 젊었을 때 동경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했을 때 있었던 이야기이죠. 1999년도에 일본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크게 갖는 영화가 하나 제작이 되었습니다. 철도원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철도원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요, 그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했던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철도원을 철도원이라고 한자 그대로 읽지 않고 뽀뽀야라고 이렇게 이제 그 애칭으로 부르는데, 이 뽀뽀야가 이제 제작 기획이 되고 이제 뭡니까? 배우들이 이제 캐스팅이 되는데, 그때 이 국민 배우라고 하는 다카쿠라 켄이 이제 아버지 역할로 캐스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딸 역할로 그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진짜 모든 남성들의
이렇게 연민의 대상이었던 히로세 료코라고 하는 그 이제 학생이 딸로 캐스팅이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카쿠라켄이라고 하는 이 배우는 지금 이제 그 별세하셨는데 그 당시 인기가 좋았거든요. 그 이제 최고의 배우들이 캐스팅이 되고 최고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 영화를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캐스팅부터 제작 발표 때부터 일본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작이 되는 과정이 늘 뉴스거리였어요. 뭐 20% 제작이 됐다, 50% 제작이 됐다, 80% 제작이 됐다, 이제 곧 제작이 끝난다, 시사회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뉴스가 되던 때였는데 제작이 다 마쳐지고 개봉을 앞둔 상황에서 시사회가 있었습니다. 시사회라고 하는 것은 사회각층의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제 시사회를 하는데 800명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 극장에서 이제 시사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시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 2장이 저에게 왔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시사회 티켓은 밖에 나가서 그냥 바꿔도 큰 돈 주고 바꿀 수 있을 만한 유가증권입니다.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건데 그게 저한테 이제 왔어요. 2장이 왔습니다. 그게 왜 왔는가 하면은 그 몇 주 전에 그 저희 이제 제가 목회하고 있었던 교회에서 집사님들하고 이제 함께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좀 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죽을 때 그들을 장례 치러주고 그들의 그 뒷수습을 해주는 그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해야 되는데 영사에서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교회가 우리 남전도회에서 대신 그 일을 했죠. 근데 사고가 꽤 많이 나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죽습니다. 근데 그 일들을 이제 다 처리를 해주니까 이제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서 취재를 하고 이렇게 신문에 나가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일본 사회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의 문화부 기자가 저를 생각을 해서 마이니치 신문 앞으로 온 그 문화부 앞으로 온 그 철도원의 그 시사회 티켓 중에 2장을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데 맞불사 이게 수요일 저녁에 이제 시사회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교회가 작아가지고 교역자라고는 저밖에 없었는데 전도사도 없고 그래서 수요 예배를 제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설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나 시사회 영어 보러 가니까 알아서 기도해 하시오 뭐 그러고 맡겨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를 안주머니에다 넣고 그 주간에 누구라도 하나 걸려봐라, 내가 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이 누구한테 뭐 줄 것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기분이 좋게 이렇게 누구나 하나 걸려봐, 내가 이거 준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드려도 별 감동이 없으시겠지만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은 이거 주면은 그냥 큰 절을 몇 번 이렇게 받을 만큼 그만한 이제 가치가 있었던 표입니다. 그 당시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 유학생들이 많은데 유학생들이 매주 토요일이 되면은 교회로 와서 주일 준비를 합니다. 뭐 딴 데 뭐 특별히 갈 일이 없으니까 토요일 점심 때부터 한둘씩 모여가지고는 20-30명이 모여서 한쪽은 교회 청소하고 한쪽은 주보 만들고 또 한쪽은 주보 만드는 애들 옆에서 기타 쳐주고 또 한쪽은 장봐가지고 와서 이제 밥 해주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제 있었는데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주일 준비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성격이 드러납니다. 학생들이요, 이게 교인들이죠. 이 청년들이 저녁을 딱 해 먹으면은 이제 도망가는 놈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이제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요, 목사님 월요일 날 논문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가는 아이도 있고요. 목사님 아르바이트 할 시간입니다. 그러고 가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이제 다 이제 빠져나가는데 한 친구가 10시가 넘도록 마지막 마무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남학생이었는데 그때 대학원 이제 유학을 와가지고 공부를 하던 남학생이었는데 이 친구 일하는 게 괜찮아요. 정말 일을 많이 해본 아이 같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가고 난 다음에 뒷마무리를 이제
그 쓰레기 다 담아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분리수거하고서 딱 잡아매가지고 이제 교회 마당 앞에다가 이제 놓고요. 그리고 주방도 깨끗이 다 닦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싱크대 안에 물 튀긴 거 이런 것까지 다 행주로 닦아서 나중에 또 행주 빨아가지고 꽉 짜가지고 그 수도꼭지 위에다 이렇게 널고, 또 바닥 이제 화장실 이런 거 다 청소하고 난 다음에 대걸레 빨아가지고 꽉 짜서 거꾸로 이렇게 딱 세워놓고, 또 그 싱크대 안에 수채구멍 그 밥알 같은 거 다 빼고, 이거 하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걸 다 하다 보니까 한 10시 반쯤 혼자 남아서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가겠습니다, 내일 봬요 이제 그러는데, 제가 불렀죠. 얘야, 너 애인 있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글쎄요 그러는 거예요. 글쎄요라고 하는 말은요, 이제 작업 중이라고 하는 얘기죠, 그게요. 그래서 그래? 너 누구 좋아하는 사람 있구나 했더니, 예, 같은 클래스에 세미나 하는 친구가 있는데 마음에 들어요. 근데 아직 말도 못 걸었어요. 그래. 너 데이트해라. 어떻게 데이트를 해요? 제가 안에 있었던 표 2장을, 시사표 2장을 그 친구한테 줬습니다. 그 친구 열어보더니 여러분하고는 달리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이거 목사님 건데 왜 저를 주십니까? 괜찮아, 수요일이어서 그래. 보니까 정말 수요일이네요. 저도 수요 예배 와야 되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의 권한으로 수요 예배 결석을 허락하노라. 갔다 와라. 갔다 오고 그 친구하고 갔다 와서 보고해라. 그 친구 너무 좋아가지고 넙죽절하고 그 표를 갖고서 갔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그건 다음에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저를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까지 도와주는 사람에게는 다 주고 싶습니다. 한낱 사람의 마음도 그럴 텐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시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수님 필요로 할 때 가장 끝까지 곁에 남아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서 예수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도 붙잡으시는 거죠. 그리고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곁에 마지막 그 한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필요로 하십니다. 제자 됐던 사람들,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 다 가지 않았습니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 다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옥석이 가려지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또 한 가지의 기준은 오늘 성경 본문 마가복음 16장 2절에 나오는데, 그 2절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그 다음 날 이 세 여인이 주님께 달려가던 그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매우 일찍,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새벽을 얘기하는 거죠. 누구보다도 먼저 새벽에 달려나간 이 세 여인들, 첫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가장 먼저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처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대로 주님을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믿었겠습니까? 그냥 끝나는 거죠. 그 주님에게 이대로 썩은 냄새가 나도록 하면 안 된다고 향유라도 부어드리고 싶어서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인들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여인들이 마지막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주님을 찾아간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읽은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 읽어보셨을 텐데 상록수 아시죠? 일제 감정기 때 이제 농촌 계몽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한글을 가리켰던 그런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아주 감동적인 책입니다. 박동혁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과 최영신이라고 하는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 주인공. 나중에 최영신은 이제 병을 얻어서 죽죠. 이 그 두 남녀가 젊어서 대학생 그 시절에 계몽 운동을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어느 해 여름에 이 최영신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청석골이라고 하는 아마 지금의 경기도 안산 정도 거기 가면 상록수 마을이 그 역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쪽인 것 같은데 그 청석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조그만 예배당에 이 선생님이 와가지고 한글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130명이 모여가지고 바글바글거립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일본 주재소의 순사가 이것을 막으려고 이 최영신 선생을 소환을 하죠. 주재소로 소환을 합니다. 최영신 선생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올 곳이 왔다 생각을 해가지고 주재소로 끌려가는데 주재소에서 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몇 명 모이냐? 130명 아이들이 모입니다. 그 좁은 공간에 130명이 모이면 전염병이 돌 우려가 있으니 내일부터 80명으로 줄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죠. 130명 아이 중에 누구를 하고 누구를 안 하겠습니까? 80명으로 줄이라니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소설을 보면은 이 최영신 선생이 기운이 축 빠져가지고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옵니다. 그 시골 예배당에 이제 털썩 꿇어 앉아서 그날이 그 시간이 오후인데 다음 날 새벽까지 꼼짝 않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해요. 밤새 기도를 합니다.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그 상록수 소설에 있는데 제가 그 기도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당신의 뜻으로 이곳에 모여든 귀엽고 사랑스러운 어린 양들이 모두 3분의 1이나 그 목자를 잃게 되었습니다. 주여, 가엾은 무리가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도 버리지 마시고 다시금 새로운 광명을 받을 기회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저의 가슴은 지금 메어질 듯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밤새 기도합니다. 동이틀 무렵에 이 최영신 선생이 자리에서 일어나죠. 마룻바닥에서 일어나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분필을 집어들고는 마룻바닥 중간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금을 긋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문 밖에 나가서 그 새벽에 예배당을 찾아오기 시작하는 아이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동트면 애들이 학교 가고 예배당 가고 그랬거든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 새벽부터 와가지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그 아이들이 오는데 예배당 문을 열고 아이들을 들여보냅니다. 얘들아, 오늘은 저 금 안에 들어가 있어. 나오면 안 된다. 절대 나오면 안 된다. 애들을 들여보냅니다. 하나, 둘, 셋, 11, 12, 27, 28, 31, 32. 애들이 그 안에서 좁은 금 안에서 선생님 오줌 매려워요. 선생님 집에 갔다 오면 안 돼요. 선생님이 얘기하죠. 절대 나오면 안 돼. 오늘은 안 돼. 그냥 조금만 참어. 그러고서는 그 안에 아이들을 들여보내요. 71, 72, 77, 78, 79, 80. 그리고서는 예배당 문을 닫습니다. 그 뒤에 오는 예배당에 오는 아이들을 예배당 밖에서 선생님이 맞이하면서 사정을 얘기해요. 오늘부터 너희들 가르칠 수 없게 돼서 미안하다. 내년에 와가지고 같이 공부할게. 애들도 울고 선생님도 울면서. 그날부터 그 안에서 80명만 데리고 공부를 하는데 애들이 갑니까? 예배당 밖에서 창문 밖에서 같이 공부를 하죠. 창문에 매달려가지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당에 일찍 와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일까요? 예배당에 왔을 때 금 앞에 앞자리에 앉아야 구원을 더 빨리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도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밖에는 사람을 구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겠지만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시겠지만 상황이 이렇다면 하나님도 역시 이 최영신 선생님하고 같은 방법을 쓰지 않으셨을까? 예배당에 일찍 나와라, 앞자리에 앉아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생각하느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결정의 시간에 너는 누구를 생각하느냐? 돈을 생각하느냐? 힘 있는 사람을 생각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거겠죠. 맨 처음 그 자리,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이 말씀이 맞습니다. 다 흩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좋아서 모였건, 찬양이 좋아서 모였건, 제자 훈련을 했건, 예수님하고 같이 3년 동안 밥을 먹었건 관계없습니다. 불이익 당하면 다 흩어지고요, 생명의 위협 당하면 다 도망갑니다. 어려움 당하면 도망가요. 안락하고 싶어 하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우리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남으십시오. 예수님 옆에 있는 최후의 그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남들보다 먼저 달려가는 맨 처음 그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은 지금 그러한 제자들을 찾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이제 우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마다 마음이 괴롭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려다 시련을 만나면 우리도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금이 바로 주께서 우리를 가장 필요로 하실 때 아닙니까? 주님 곁에 마지막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맨 처음 달려나가는 처음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대식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